우리가 성도로 산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기독신앙의 본질은요, 외적인 결과보다 내적인 동기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마음에 그 죄에 대한 아픔을 갖고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면적인 관계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내가 무엇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만 보이느냐? 그 사람의 행동만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무엇으로 판단하려고 하죠? 그분이 행동하는 것으로. 즉 예배당에 왔느냐? 신앙이 있어. 예배당에 못 왔느냐? 신앙이 없어. 11절 드리느냐? 신앙이 있네. 11조 안 드리면 신앙이 없네. 그리고 봉사를 하면 신앙이 좋고 봉사를 못하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 행복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의를 따라가는 그 사람, 그랬더니 따라가다가도 실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먼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누군가 혹시 뭔가 신앙생활 생활하다가 실수하고 혹시 믿음과 잘못된 길을 할 때에도 그분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비난하기보다도 오히려 감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목사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가 혹시 좀 목사님이 뭐 저렇게 해 라고 하는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복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지나서 다섯 번째예요. 그런데 참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볼수록 신기하게 길들이 자꾸 더 열려요. 예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지만 다른 교회 있을 때 제가 팔복을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1번부터 8번까지가 쭉 같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설교하면서 보니까 이게 둘로 나누어져요. 마치 우리가 10계명도 보면 1계명부터 10가지의 계명 중에 이것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1번부터 4번까지고요. 그리고 5번째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8가지의 이 복의 행복에 대한 것도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로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먼저 하나님의 관계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까, 그래서 늘 온유한 심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나누는 뒤에까지의 내용은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중에 사람과 관계 속에 누가 행복하냐라고 했더니 누구든지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 이어서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다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굉장히 율법을 잘하고 있는데 율법 중에 제일 큰 율법이 뭡니까?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좀 모함하고 그리고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성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때의 이 율법사는요 갖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실제로 구약 성경의 구약의 율법의 강조는 두 개잖아요.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때 예수님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그럴 때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둘째도 어떻대요? 그와 같다는 것은 앞에 것과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도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하고요? 나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돼. 그리고 사람하고는 별로 관계를 안 알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와 가까운지 아세요? 모르세요? 안 보여요. 목사가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신방하면서 이렇게 볼 때 목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정말 저는 그런 분들 뵐 때마다 정말 너무나 멋있고 그리고 부러워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다행이지. 저는 그래서 진짜 목사의 신앙이 안 보이는 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과 가깝기 위해서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기에서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그럴 때 이웃의 첫 번째가 누굴까요? 이웃의 첫 번째 저 투르키의 난민일까요? 아니면 저 이북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내 이웃은요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이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어떤 분은 밖에 나가서는 정말 잘해.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입을 탁.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러고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떠신가요? 그래서 집안이 행복하시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먼저 가족 안에서. 그런데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긍휼 이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잖아요. 긍휼 이거를 아주 더 쉽게 설명한 용어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어떠세요? 제가 남편이니까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요. 남편이 불쌍하십니까? 그분들은 행복한 남편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면 그 다음부터 우리 남편을 위해서 뭐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거 해줄까? 이런 고민하지 않을까요? 우리 남편들이요. 우리 남편 되시는 아저씨들, 우리 아내분들이 불쌍하신가요? 대답이 별로 없네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쓰고 있는데, 긍휼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썼던 단어는 예수님께서는 에레몬, 근데 실제로는 아마 예수님이 썼던 단어는, 이거는 그 당시에 많이 쓰고 있던 단어가 헬라어라서 에레몬이라고 쓰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걸 번역했을 때 헬라어로는 에레몬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뭐냐?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들어보셨나요? 헤세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할 때 이 사랑이 바로 그 단어거든요. 헤세드. 그러면 이 헤세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했더니, 이거는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또 그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재판받아서 감옥에 갈 때 그 재판은, 이 사람은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 간 그 사람을 구명해서 살려준다, 그 사람을 감옥에서 꺼내준다, 이 말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한데 억울하게 감옥 간 게 아니에요. 사람을 여러 명 죽여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 사람은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의로운 재판관이 이 사람을 사형언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려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기에 실제로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단어냐? 하나님께 해당하는 단어예요. 사실 우리는 어떠신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그래서 연쇄살인범이다. 그런데 연쇄살인범을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 건져주세요, 그 사람 살려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 살려줘야지. 맞나요? 거꾸로, 아니 저 사람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당연하다, 여기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면 그 사람 구명운동도 하고,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사회에서 한 가족을 죽이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뭔가 또 어려운 일 당하면요, 그 사람은 당해도 싸.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이 어려움 당하면 어떠세요, 마음이? 차라리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해. 이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그럴 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은 더 이상 자기가 진 죄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가 한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도 없는 그 자리에 그를 건져주고 그를 살려주시는 그 마음, 이게 헤세드예요. 그런데 그렇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왜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간의 본성까지 타락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에 그런 사람들을, 아들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사람들까지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긍휼,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 보았더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신명기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에 인애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거든요. 그래서 헤세드, 이 말은 긍휼, 인애,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애를 누구에게 베푸느냐라고 했더니 너희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신실한 하나님이라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느니라.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아니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를 사랑하는 그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긍휼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다가도 홍해가 막히니까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서 살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막아주세요. 좋아하다가도 또 금방 물이 없다고 짜증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늘 아침마다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도와주십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늘 인간의 모습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구약의 전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면 또 원망하고 살려주면 또 불평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땅을 주면 그들이 그 땅에서 우상 섬기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죠. 그리고 전쟁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그 땅을 건져주고 그 백성들을 살려주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약 성경으로 오니까 이 긍휼의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 긍휼이 얼만큼요? 풍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긍휼이 차고 넘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구약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소개하는데, 죄를 지어도 배반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니 다른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넘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대요? 살리셨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줄 믿어요? 정말로요? 이걸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랬더니 실제로는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하래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나가라, 이런 말이거든요. 제일 쉬운 말이.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면 뻔뻔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 뻔뻔한 사람이 다 우리예요. 사실 어릴 때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아니, 우리가 부모님한테 맡겨놓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배고프면 엄마 밥 줘, 이게 제일 뻔뻔한 얘기예요. 엄마 밥 줘. 아니, 우리가 엄마한테 언제 밥을 맡겨놨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고프면 땡깡 놓았던 거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들은 배고파도 그냥 부모님한테 밥 달라고 안 했나 보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부모가 볼 때에는요, 배고파가지고 엄마 밥 줘, 그러고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이것 좀 해줘, 이러면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예? 거꾸로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배고픈데도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어머니들, 예? 그 아들이 착해요? 아이고, 야 너는 배고프면 얘기해야지, 거꾸로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든지 상관없이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는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좀 뻔뻔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런 것 될까? 아니에요. 우리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누구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라고 했더니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내가 무엇을 원한대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여기에 배우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배우라. 무엇을 배우느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뜻은 그거예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율법을 배웠어요. 그 율법을 배웠더니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이 주일날 안식일날 2km만 걸어가야 되는데 5km를 걸어가. 저거 잘못됐다고. 이 사람 그 무거운 걸 들면 안 되는데 그렇게 무거운 들고 일을 한다고. 저 사람 잘못됐다고. 알았더니 율법을 알고 나니까 지적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알고 나면 율법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요 지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그런데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 내가 다른 데서도 교회를 안 다녀봤어.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지적할까요? 하려고 해도 못해요. 왜? 알아야지 하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하고. 긍휼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려주고, 그런 사람까지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율법하는 것으로 지적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랬더니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게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게 안 되고 이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이것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교회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천절 만절 외운다 할지라도 예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한 절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나는 용서하고만 살래.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고 살아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내가 죄인을 불러서 그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냐? 긍휼은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미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그냥 너는 죄 없으니까 내가 덮어줄게 그런다고 없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졌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합니다. 용서할 때인데요, 우리가 그걸 덮어줄 때는요, 나에게는요 내 생각을 없애야지만 이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내 생각을 없애지 않고 이 사람이 용서가 되든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손해를 보았는데 그 생각을 내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그게 용서가 되든가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지우시라고. 이걸 지우려면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과거에 대한 것이 끊어져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대한 것들이 생각나면 생각날수록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과거의 상처가 생각나면 날수록 지금도 내가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요, 그리고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들을 내가 이겼다고 하면 그거를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굉장히 교만하게 살아요.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 없애려면, 내가 이걸 없애려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다 없앤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십자가를 지고 내게 믿음의 당금을 하나 들고 이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죽여야 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이요, 내 안에 들어오는 내 생각, 내 감정은 누가 죽이느냐?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믿음의 칼로 다 없애면서 오직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는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어떤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임금님이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만 달란트라고 할 때 한 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조입니다. 1조.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면 몇 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만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딱 넘어가 버렸잖아요. 만조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 만조라고 얘기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수학교육과 나왔거든요. 아들이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아빠 만조가 뭐야? 만조가. 그래서 다시 한번 수정드려요. 이게 만조는 없고 경이에요, 경.
근데 경이라는 말은 내 머릿속에 이게 안 또 없어요. 여러분 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조만 생각해요. 천조. 근데 천조에 빚진 사람이 임금님이 때가 돼가지고 야, 너 왜 그 빚을 안 갚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임금님께 가서 사정을 합니다. 임금님, 제가 말미만 주시면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무리 봐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임금님이 그 천조를 탕감해 줬어요. 천조를 탕감해 받았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아까 어떤 분은 그래, 기분이 째져요. 이 째지는 정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천조예요. 천억도 아니고. 예? 그러면 이걸 뭐 천조도 우리의 머릿속에 없으면 우리가 천억만 해도, 천억을 내가 탕감받았다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이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다 탕감받았어. 얼마나 좋은지 막 기뻐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나한테 1,000,000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0,000원 빚졌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야야, 내가 1,000억을 지금 다 탕감받았는데 너는 그냥 이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 세워놓고 너 왜 안 갚아? 그러고는 1,000,000원 안 갚았다고 이 사람을 어디다가요? 관아에 고발을 한 거예요. 경찰서에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1,000,000원 안 갚는다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그 관리가 이게 너무 해도 넘어가는 거이 사람이. 아니 임금님한테 1,000억의 빚보다 더 큰 빚을 탕감받고 어떻게 1,000,000원도 이걸 해결 안 해주냐. 그래서 임금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나가지고 그때 하는 말이 그 사람 당장 불러와라.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 빚진 것 1,000억 그거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마. 나올 수 있을까 못 나올까요? 언제 나와요? 죽어도 못 나와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건 임금님이 한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임금님이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널 탕감해 줬으니까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거 당연하지 않냐?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줬어요. 그리고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경고예요. 이건 경고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만 그 기뻐하는 삶을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가서, 아니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이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소환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장이에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탕감받은 자리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소환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라고 했더니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처럼,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반드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고 하는 원칙을 하나 주셨어요. 이거는 원수 갚는 원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앙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으로 내가 용서함 받은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좋다고 말하며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만나기만 하면 10년 전에 누가 이랬고 20년 전에 누가 이랬고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 진짜 그 사람 용서한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용서했으면 머릿속에 없어졌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과거를 말하는데요, 저는 제 동네가 시골이라서 우리 청평은 제가 자랐던 시골에 비하면 훨씬 대도시예요.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그 면사무소도 없는 북포 1이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북포 1, 2는 좀 컸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북포 1, 2는 가구 수가 약 한 40가구 정도 돼요. 근데 40가구 정도 되는데 그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 동네 한 20가구 있고 위에 동네가 한 20가구 있는 그 20가구 거기 안에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어요. 오늘은 제가 좀 우리 아버지 흉을 봐요. 우리 아버지는 그 백령도에서 평생을 사셨어요. 조상 대대로 제가 11대 손이니까 백령도에.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니 어릴 적부터 살아오시면서 그 안에 관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번 수가 틀린 사람은 얼굴을 안 보셔. 그러면 한 번 수가 틀린 분은 얼굴을 안 보면 여러분 마을에 20가구가 되는데 우리 옆집하고 그래서 안 봤어요. 그리고는 뭔 얘기만 하면 아이고 제가 말이지 누가 말이지 그리고 살아요. 그것이 마음의 행복이겠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7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는 세월 중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과거 안에는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손해도 있고 이런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늘 끄집어내서 자녀들에게 말하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말아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행복하실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았으니 이제는 그 긍휼을 베풀고 살아라.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더 받고 싶고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은혜를 더 받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는 천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탕감받은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다 탕감받은 사람으로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무엇이요? 1000만 원, 100만 원 빚진 거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도 그것 가지고 평생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빌려갔는데 안 갚고 저 사람이 나한테 헝담했고 이것만 하고 사실래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으로 행복하다면 하셔야죠.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어떻게 긍휼히 여겼느냐에 따라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는 경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용서하고 살고 덮어주고 살고 좋은 것만 말하고 살고, 그 사람 누군가 다른 사람 말할 때는요 좋은 것만 말해도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좋은 것만 말하자고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너무나 좋아요. 그 중에 정말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말이 통해요. 그 목회자들한테 강의하는데요 한국말이 한마디 안 통하니 통역을 통해서만 하니 이 통역이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다 통하잖아요.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말이 통하는 이 청평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용서하고 삽시다. 덮어주고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끝날 줄 알았죠? 자, 성경 말씀 한번 읽고 끝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현대인 성경으로 기록한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자녀 되어 싸우니 이제는 우리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울까
고민하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